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 가족 초청주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통 가족끼리 앉았는데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당신의 인간성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네, 예, 이게 가족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우리 5월달 행복의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행한 그 사람은 누구고 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라는 그러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40대 대졸 이혼남이라고 합니다. 이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보통 3년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요. 또 40대라면 이 자녀 교육비가 얼마나 센 줄 아시죠? 이 자녀 교육비 되느라고 허리가 휠 정도로 힘든 세대가 이 40대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혼을 했으니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불행한 그 사람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40대 제졸남이었고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20대 전문직 미혼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전문직이니까 뭐 일자리 걱정도 없고 또 연봉도 높을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것이고 또 게다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아이에 대한 양육에 대한 걱정도 없으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까? 정말 자영업에 종사하는 40대 대졸 이혼남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없을까? 반대로 20대 전문직 미혼 여성은 전부 다 행복한 것일까? 물론 아니겠죠. 그 중에도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돈이라는 잣대로 행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케이블 TV에서 사이언스 채널에서 보니까 행복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 복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 복권 맞은 사람이 과연 행복이 얼마큼 갈까? 얼마 정도 갈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간다고 합니다. 3개월 정도면 이 복권 맞은 행복감들은 이제 잊어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권 맞은 사람이 복권 맞았을 전후를 조사해 봤는데 복권 맞기 전에 행복한 사람은 복권을 맞아도 그 이후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반대로 이 복권 맞기 전에 불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복권을 맞고 행복해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의 결론이 뭐냐면 돈으로 행복은 얻을 수 없다. 돈이 행복감을 느끼는데 일부 도움을 주긴 해도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한 돈이 많으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이 진짜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주지는 못한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오히려 또 다른 염려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쟁취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의 달 5월 맞이하면서 또 우리 초청주일 날 가족끼리 모였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글입니다. 그가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솔로몬이 바라본 이 행복은 무엇일까? 첫째로 행복은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절의 공통점이 뭐예요? 본다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행복은 보는 겁니다.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없고 행복을 내가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유언 같은 이야기인데 행복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여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나그네 생활을 1년만 해도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는 줄 알고 계시죠? 근데 40년 동안 땅 한 평도 없었어요. 농사 지을 땅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무조건 옮겨 다니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저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목숨을 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쟁취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건으로 볼 때에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지금까지 함께 계셨고 또 현재도 함께 계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과 함께 계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백성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누구는 불행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누구는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깨달음입니다. 보고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1911년도에 미국에서 한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옥분이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는 그 쿠타펠이라는 한국에 왔던 여선교사였는데 이 주인공이 옥분이었습니다. 이 옥분이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은 동생들을 위해서 가장 큰 누나였던 언니였던 이 옥분이가 부잣집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동생들한테 좋고 또 입 하나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집으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웬걸 더 고생하고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요 오히려 고된 일까지 하고 매질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옥분이는 동상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주인이 이제 버린 거죠. 버림받은 옥분이는 이제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이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두 손과 한쪽 발목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은 다행히 건졌지만 그는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구타페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타페 선교사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옥분이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미국에 돌아가시면 제가 미국 사람들의 손길로 세운 이 병원에서 내 목숨을 내가 구원받았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이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옥분아, 미국 사람들이 너를 모를 텐데 내가 너를 뭐라고 소개해 줄까? 그랬더니 바로 이 제목처럼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옥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네가 정말 행복했는데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제 모든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기 있는 몇 달 동안 매를 한 번도 맞지 않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셋째, 이곳에 온 후론 배고픈 적이 없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넷째, 의사 선생님이 다시는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5번째, 크리스마스 트리가 너무너무 예쁜데 그 트리를 내가 보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니 내가 진정으로 그것을 느끼니 내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손이 없고요. 한쪽 발목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홀로 된 고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하대요. 행복하대요. 누가 봐도 행복하지 않겠죠. 근데 그는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 지금 보니까 훨씬 더 안정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보고 깨닫은 거였죠. 행복은요, 이렇게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특히 남들이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을 보시고 가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시면 그분이 때때마다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만 있다면 분명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행복은 누리는 겁니다. 보고 깨닫는 거지만 또 2번째로는 행복은 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볼 때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또 존귀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세운 그 모든 것들은 누가 누려요? 엉뚱한 사람이 누리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요즘 속된 말로 죽도록 일했는데 그냥 누리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성공해서 수백억의 자산을 만들어놨는데 그 누리지 못하고 결국 죽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사람이라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산 제국에 압둘라만 3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AD 891년부터 962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49년 동안 가장 큰 제국을 다스렸던 사람 왕이었는데 그의 아내가 3,321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616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진짜 행복했던 날은 14일 동안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 수많은 날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했던 날은 고작 14일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솔로몬이 말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부귀와 존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리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사과도 명품 사과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사과입니다. 맛있는 사과이겠죠. 명품 사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사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뭐 사과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도 사과를 한 입 베고 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 번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명품 사과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먹지 못하는데 먹을 때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한 입 딱 깨물어서 참 사과의 상큼함을 느끼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적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소소한 것에서부터 누리는 행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히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죠. 이게 마치 짐 같고 뭔가 어떤 이렇게 굴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아는 것에 그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셔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요,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전엔 자녀가 많으면 축복받은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자녀가 100명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또 장수해서 사는 날이 많아요. 남들이 볼 때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그가 그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낙태된 자보다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라라는 사람이 남편을 따라서 이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또 남편이 가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도 떠나고 또 정든 고향도 떠나서 아프리카 오지에 와서 52년 동안 선교 생활을 남편을 따라서 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의 온도가 거의 50도가 넘거든요. 그 50도가 되는 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또 그 습도가 많고 침침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엘리트였던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52년 동안 그 어떠한 불평과 원망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딸이 어머니의 그 일기장을 보면서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심지어 날씨조차도 불평하지 않겠다. 다른 환경이나 다른 장소에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지 않겠다. 나의 몫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겠다. 이것 혹은 저것이 지금과 달랐더라면 이라고 가정하지도 않겠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그러한 아주 짧은 일기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늘 내가 윗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나도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꼭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이뻐도 저 연예인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과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또한 두 번째는 뭡니까? 더 나은 상황 속에 있는 나를 가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랬더라면, 내가 저랬더라면, 내가 여기 있지 않고 저기 있었더라면 하면서 그것을 가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어진 생활 속에서 만족하며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권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태주라는 시인이 쓴 행복이라는 그 시에 보게 되면 그런 행복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제, 거기, 내일, 거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너. 이게 행복이래요. 사람이 행복하면요, 어제나 내일보다 오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나 저기나가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너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기, 너. 이것을 통해서 만족할 때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 또 5월입니다. 우리 가정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교훈을 꼭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떠나면 의미가 없어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정말 주어진 조건이 행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삶이 어떠한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행복이라는 우리 복음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이나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주 뜻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비록 짧은 삶이지만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제 거기, 내일 저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너, 이 사람들과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시오. 정말 주 앞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거기, 내일 저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너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옥분이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세워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가정주의를 맞이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